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하고 누가가 기록하는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을 하는 30살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제 이런 출발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3장에도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 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22절에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앞부분에서는 그냥 비둘기 같이 그렇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히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두 가지 부분을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 말 속에서 성령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로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표현을 한 6번 정도 등장을 시키는데 세례 받으실 때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시고 세례를 받았는데 기도하신 예수님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는 이런 것들을 좀 세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말씀 어린 시절 한 줄로 나온 거 있었죠.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사랑받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주일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믿는데, 그렇다면 그것 말고 또 성전을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부모가 떠난 뒤에 남아서 뭘 하셨죠? 성전에서 12살쯤 되셨을 때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린 아이, 소년에 불과한 12살짜리에게 그 노련한 율법학자들하고 깜짝 놀랄 만큼 율법에 대해서 세세히 막힘이 없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명석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것들이 있었죠. 사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 교수들하고 인문학을 또는 카이스트의 과학자들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데 막힘이 없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대학 교수들하고 인문학 토론을 해도 오히려 그들을 주도해 가고 과학자들하고 하는데 더 명석하게 해야 된다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이 엿보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일을 시작했다. 하나님이 보낸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옛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사람. 옛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공부를 하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입니다. 고백할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약식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할 때는 물속에 잠기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나 옛사람이.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례받고 믿음 생활할 때도 많은 갈등이 있죠. 그게 쉽게 옛 성품이, 옛 자아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 그럴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암기하는 중에 내 안에 그 영성이 하나님부터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자리를 잡으면서 옛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옛 성품을, 옛 자아를, 옛날에 어떤 육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꾸준히 하실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주는 거룩함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세례받고 출발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이 이는 헬리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0살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0세라는 게. 레인들이 성전 봉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성년 대거를 받아가지고도 요셉이 총리가 될 때도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30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적 일을 할 때 이렇게 30살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레인들에게. 애굽에서도 30살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30살. 그러면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30살쯤에 공생을 시작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있는 어떤 전통이나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 필요 없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무슨 세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에게 30살에 못 주고 15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순종함으로 따름으로 우리에게 겸손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했던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완성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안에 다 성취되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 두 군데가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들을 위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자기 민족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해서 성취해 가는 과정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족보는 족장들이 이어진 왕들의 족보로 이어지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방인을 위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그래서 제사장들 또 특징이 왕들의 족보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요셉의 가문의 족보로 이렇게 요셉의 기록 족보로 본다면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의 그 족보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가문에. 그래서 왕들의 족보와 제사장들의 족보. 그래서 누가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보라, 아담.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비교해 가는 겁니다. 족보에서 그 족보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그가 오셔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와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족보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에 좀 우리에게 특별하게 등장할 때 있었죠.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웃의 그 족보를 따르면 혹시 집에 양쪽을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다윗 때까지는 쭉 이렇게 가다가 솔로몬의 족보로 이어갑니다. 그 마태복음의 족보죠. 누가복음은 다윗의 족보로 쭉 내려가는 그 과정이 거기서부터 또 나만의 족보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 이어지는. 그래서 조금 그 명칭들이 다른 게 있어요. 같은 솔로몬 그 이후에 그 이야기, 왕들 이야기 나오면서도 그 족보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족보로 그런다면 뒤에는 나단의 족보로 이렇게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담을 한번 주목해 보시봐. 32절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인은 무드셀라요, 그 위인은 에녹이요, 그 위인은 야렛이요, 그 위인은 마할랄렐이요, 그 위인은 가이난이요, 그 위인은 에노스요, 그 위인은 셋이요, 그 위인은 아담이요, 그 위인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아담. 자, 아까 제가 유대인을 위한 결합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는데 이방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아담까지 올라가. 아담의 인류의 시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유대인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이제 다루신다는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누가는 이제 이 부분을 족보를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그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맨 위를 올리는 유대인의 족보와 온 인류의 시작점 아담으로 이르러서 선민에서 빠르는 저들에게 족보를 통해 누가는 말하고 싶은 게 있었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렇지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아들로. 세례 받을 때도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등장하잖아요. 세례 받고 계신 성자 예수님이 거기 계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임하셨습니다. 위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설명 이상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계셔? 성부 하나님이 계셔? 성자 하나님이 계셔?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신데 위가 있다.
삼위가 있는데 세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런데 성경 계속 그 부분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학자들 저도 삼위일체를 신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삼위일체. 그러다 저희가 이제 강도사 때는 세례교육할 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엉터리죠. 제가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내에게 내 남편이 되고 교회 가면 성도들이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한다. 나는 한 사람이지만 목사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자신도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이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공부하고 나서 그게 잘못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설명, 그때는 또 성도들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책을 읽다가 그 표현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똑같아.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만 다른 것으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든 성자의 사역이든 성부의 사역이든 함께하는 것. 떨어져 있어도 떨어진 것 같은데도 하나가 돼요.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더라고요. 상당히 저에게는 그리고 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성부 하나님도 100% 하나님, 성자에서도 100%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100%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은 같은 차이가 없는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성부가 한 말이 다르고 성자가 한 말이 다르고 성령이 한 말이 다르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능력도 그 모든 성품도 차이가 없는 퍼펙트한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 오셔서 피조물이 아닌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우리가 새 출발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났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저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어느 순간에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결과입니다. 내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말씀 한 장이라도 보고 기도를 하고 매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당첨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에 우리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례 받으신 예수님 누가의 족보를 오늘 새벽에 또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것도 은혜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죠. 예수 안에서 영적인 유대인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는 우리 앞에 많은 일들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고뇌도 찾아오지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우리의 왕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 창조주가 피조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믿으면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에 들어섰으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주님 배울 때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부활주일 새신자 초청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또 목장을 위하여 교회 중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몸이 불편한 지체들을 위하여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간직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감사하며 나와 기도하며 일천번제로 감사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